하나님만이 채우시는 공간이 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을 보면 금과 은이 녹이 쓴다, corrode, 부패한다를 말합니다. 의미는 세상 부자들이 쌓은 불의한 재물에 대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불의한 재물인 이유는 바로 다음 절을 보면 부자들이 일꾼들에게 노임을 주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불의하게 쌓은 재물인 거죠. 그렇게 금과 은이 녹이 슬게 하겠다 하시는데요. 금과 은은 녹이 쓰는 금속은 아닙니다. 곧 비유와 상징입니다. 가치를 잃어버리게 하시겠다를 말합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은 네덜란드인들이 미국에 와서 세운 교단입니다. 그러니까 신학적 방향은 개혁교회, 칼빈주의입니다. 미국 장로교회는 스코틀랜드의 칼빈주의자들이 미국에 와서 세운 교회입니다. 그래서 미국 장로교회를 대표하는 프린스턴 신학교회 총장을 스코틀랜드인들이 한 적이 있습니다. 1936년에서 59년까지 스코틀랜드에서 바로 온 분이 총장을 했고 2004년에서 2014년까지도 스코틀랜드에서 바로 온 분이 총장을 했습니다. 스코틀랜드 출생 미국 성장 교육이 아니라 평생 스코틀랜드에서만 산 사람들이 바로 미국에 와서 총장을 한 겁니다. 미국 장로교의 뿌리가 스코틀랜드에 있다를 말합니다. 우리 교단은 네덜란드에서 온 칼빈주의자들이 세운 교단입니다. 네덜란드에서 처음 시작한 것이 주식입니다. 실물 상품이 아니라 가치 상품이죠. 은과 금의 가치가 오르고 내리듯이 주식도 오르고 내립니다. 이 시대의 금, 은을 주식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불의한 재물로 대표되는 부자들의 주식을 썩게 하겠다, 가치가 없게 하겠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걸 미국 국채, 채권으로 해도 마찬가지고 지난주에 10만 불 넘었다는 암호화폐로 말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그 어떤 것을 재물로 여기고 가치를 쌓는다 해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녹이 슬게 하시겠다, 필요 없게 하시겠다를 말합니다. 또 미국인들이 만들어낸 것, 네덜란드인들이 만들어낸 것으로 칼빈주의 5대 강령이 있습니다. 칼빈이 한 말은 아니고 후대 학자들이 칼빈주의의 교리를 5가지로 요약을 한 거예요. TULIP, 튤립으로도 부릅니다. T는 Total Depravity, 전적 타락, U는 Unconditional Election, 무조건적 선택, 그리고 LIP 이런 식으로 앞글자만 따서 TULIP, 튤립입니다. 네덜란드 신학자들이 네덜란드 도르트에서 만들어냅니다. 개혁신학, 장로교 신학의 근본이 되는 교리 중 하나입니다. 그렇게 튤립 꽃의 이름과 같은 교리를 네덜란드인들이 만들어냈는데요. 실제 튤립, 진짜 꽃의 가치가 네덜란드에서 금보다 더했던 때가 있습니다. 17세기에 그랬고 튤립 마니아로 불립니다. 네덜란드인들이 튤립 꽃에 투자를 해서 돈을 벌고자 했습니다. 주식 투자하듯이 튤립 꽃 재배 개발에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화가들도 그림은 안 그리고 튤립 꽃 개발만 했습니다. 이유는 튤립의 가치가 금을 넘어섰고 하루에 1000배씩 가치가 오르기도 했답니다. 그러다 하루아침에 가치가 폭락합니다. 경제학에서 이코노믹 버블의 예로 많이 듭니다. 그것도 네덜란드인들이 만들어낸 역사이에요. 그래서 경제학자들은 이 시대의 금과 은이라고도 할 수 있는 암호화폐의 가치도 튤립처럼 하루아침에 폭락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리고 영국의 퓨리탄들이 오기 전에 먼저 온 사람들이 네덜란드인입니다. 맨하탄, 뉴욕시티라 불리죠. 원래 이름은 뉴 암스테르담입니다. 암스테르담은 네덜란드의 수도입니다. 그 네덜란드인들이 먼저 맨하탄에 와서 점령을 하고 뉴 암스테르담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리고 미국 인디안들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맨하탄 남부에 벽, 월을 세워요. 그게 월 스트리트
스트리트가 됩니다. 그리고 영국인들이 그 다음에 오고 영국과는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냥 맨하탄을 내줍니다. 그리고 뉴 암스테르담이 뉴욕으로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유럽에서 최초로 동성결혼 합법화한 나라가 또 네덜란드인이에요. 매춘 합법화도 인 나라입니다. 그 네덜란드가 작은 나라지만 할 말이 많은 나라이에요. 성경에서 금과 은을 많이 가진 자를 대표하는 자를 뽑으라면 솔로몬입니다. 금이 넘쳐서 은은 돌처럼 여겼다고 말해요. 솔로몬의 모든 집기, 수저, 숟가락 이런 것들 다 금붙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많은 금과 은을 주십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노년에 우상 숭배자가 됩니다. 불의한 자, 악한 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시는 정도가 아니라 직접 2번이나 나타나셔서 경고 정죄하셔도 고치지를 않아요. 열왕기서와 역대기서를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 대적을 일으켜서 솔로몬을 심판하십니다. 아들 때에 이르러서는 나라의 절반을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까지도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죽기 전에 솔로몬이 회개하고 전도서를 썼다라고 이제 추정을 합니다. 그 전도서를 보면 재물에 관해서 솔로몬이 여러 말을 합니다. 세상 재물 많이 가져본 자가 하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새겨 들어야 됩니다. 내용은 세상 재물의 헛됨을 말합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물로부터 오는 만족의 한계를 말합니다. 만족함이 없다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이제 satisfy로도 번역이 되고 fill, 채우다로도 번역이 됩니다. 곧 아무리 세상 재물을 많이 모아도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다. 바꿔 말하면 emptiness, 공허하다를 말합니다. 그러면 공허함을 사람은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본문 아래 5절로 하면 사치와 방종으로 채우고자 해요. 사치를 요새식으로 하면 고가의 미술품을 구매하고 자랑하거나 또 고가의 옷이나 보석을 소유하고 공허함을 채우는 것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를 통한 소유로 자기의 공허함을 채우고자 해요. 방종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음행을 뜻합니다. 탕자 비유로 하면 창기와 더불어 허랑방탕하게 살아갑니다. 역시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의 공허함을 방종으로 채우고자 하는 거죠. 강조점은 사람의 영혼, 심령에는 하나님의 것으로만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영적 공간이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으로 못 채우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결국 자아실현이든 사치와 방종이든 재물이든 명예든 그것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미국 모두 그렇게 성공하고 명예, 인기, 재물이 많은 사람들이 마약 복용하고 혼외자 낳고 이렇게 하는 것들 다 만족함이 없어서 그래요. 또 그 틈을 마귀가 타기도 합니다. 공허하다, emptiness로 하면 연극 배우, 뮤지컬 배우, 악기 연주자, 또 성악가, 가수, 요새 K-팝 아이돌들이 무대에 서서 사람 앞에 연주하고 연기하고 큰 박수 받고 또 공연이 끝나면 공허함에 빠진다고 합니다. Post Dramatic Stress라는 게 있대요. 연기 연주 잘하고 박수 받고 관객들 다 떠나고 빈 무대에서 공허함을 느끼고 집에 가서 폭식하고 술 마시거나 마약하고 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그 사람의 심령에 세상 성공, 명예, 인기로도 채워지지 않는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공간은 하나님만이 채우십니다. 예수님만이 채우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이죠. 본문으로 하면 세상에 금, 은이 없어도 인기, 명예 없어도 필부로 평범하게 살아도 하나님만이 주시는 곳으로 만족하고 자족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은금이 많아도 명예, 인기가 있어도 그걸로 나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가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게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 이렇게 돼요. 분명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 믿는데 세상의 것으로 나를 채우려는 욕심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름은 하나님인데 내용은 재물의 신이 될 수 있어요. 맘몬이 될 수 있고, 본문 윗절에 재물, 헬라어 플루토, God of Wealth, 재물의 신이 될 수 있습니다. 출애굽부 광야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여호와라 불러요. 금송아지처럼 해달라는 거죠. 송아지는 목축의 신으로 이스라엘의 주된 산업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목축을 했고, 다윗도 목동을 했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다 목축을 합니다. 양, 염소, 소를 키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목자, 목축의 비유로 말씀이 됩니다.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예수님도 자신을 목자로 비유하셔요. 나는 선한 목자라. 곧 하나님을 송아지, 목축의 신으로 비유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산업과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그 송아지가 금이에요. 금은 과거로 갈수록 현금이면서 현물이죠. 지금도 최대 현물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많이 주셔야 할 것이 금이라는 거예요. 송아지만큼의 크기만큼 금을 달라와도 연결이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부르면 하나님은 결국 재물의 신이 되는 거예요. 물론 재물이 필요합니다. 지난 토요일에 강조한 대로 아굴의 잠언이 말하듯이 우리는 이런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시오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걸 죽기 전에 반드시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우리 자녀들이 그거 깨달아야죠. 세상의 재물이 주는 명예, 자아실현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채우시는 그 충만함을 반드시 깨닫고 살아야 됩니다. 주기도문으로 하면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곧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곳에 감사하며 살라를 말해요. 강조점은 인간의 영적 공간에 하나님 것으로, 하나님만으로 채워야만 하는 공간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세상적으로 부족한 것들 많죠. 그건 겸손히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을 감사하고 자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여기라. 하나님만으로 채워져야 하는 영적 공간이 충만히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 부귀영화, 명예, 인기, 자랑, 재물에 미혹되지 않기를 바래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 세상 나가 하나님 없이 성공하고 출세하고 능력 있고 인기 얻는 것들 부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으로만으로도 자족하고 감사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세상을 이기죠. 마귀의 유혹을 이겨냅니다. 찬송가로 하면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와 자녀들의 심령을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히 채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필요와 결핍과 부족함을 하나님이 채워주옵소서. 우리의 영적 공간도 하나님으로만 충만히 채워지게 하시고 성령의 은사와 또 능력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세상적 필요도 하나님 채워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오늘을 자족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기도합니다. 하나님으로 채우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또 하나님의 은혜와 찬송으로 오늘 하루를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